안녕하세요. 큐티 세미나 김지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7번째 강의 D형 큐티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D형 큐티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큐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A형, B형, C형 이 큐티의 방식을 배우고 그리고 해 나가면서 점점점 이 성경을 보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걸 깊이 있게 자세히 살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기까지 굉장히 힘이 들어간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큐티란 무엇이었습니까?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과 나 독대하여 정말 깊이 있는 그런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게 큐티였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바르게 듣고 그 내 삶에 정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를 불러일으켜서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변화된 삶을 이어가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큐티의 방식을 배워나가면서 이 정신, 이 처음 우리가 가졌던 그 마음의 자세가 희미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꼼꼼하게 정확하게 보는 거 중요합니다.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것을 왜 하느냐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인격적 존재인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생각을 나도 충분히 이해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나 역시도 똑같이 느껴서 그 안에서 작동하는 어떠함,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까워짐인 것이죠. 신뢰가 어떻게 쌓이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충분히 알아내면 알아낼수록 그 사람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의 행동 방식이나 말의 그 어떤 패턴, 이런 것들을 익숙해져야 되겠죠.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하는 거랑 저 사람이 하는 거랑 말투도 다를 거고요, 의미도 다를 거고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 말을 할 때는 이런 뜻이야 라고 읽어내는 능력 역시도 긴밀한 관계에서는 필요한 알아감의 과정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이 성경이라는 것이 문학의 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간의 문학이라는 이 장치를 충분히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저의를 우리가 발견해내는 그 노력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러 가지의 큐티의 방식을 배워나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함이다라는 이것을 잊지 마시고 조금 버거울 수 있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D형 큐티는 어떤 것이냐? 지난번에 알아보았던 C형 큐티에서 한 단계가 더 들어간 방식입니다. C형 큐티는 관찰, 그리고 느낌을 정리하고 그 정리된 것에 따라서 나의 삶에 어떻게 결단과 적용할 것인가, 이런 3단계였습니다. 우리 D형 큐티에서는 이 관찰 이후에 연구와 묵상이라는 단계가 들어가고 그 이후에 느낌을 정리하며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는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연구와 묵상이라는 단계가 들어가야 할까요? 그것은 성경 시대와 지금 이 시대 간의 차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시대, 그때 그 당시의 문화나 그 시대적 배경, 이 지리적 배경 가운데에서 있는 그대로 우리 이 텍스트를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게 되면 뭔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이 시대에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느냐?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이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시대가 변화되어도 보편적으로 타당하게
원리로 작동할 수 있는 어떤 진리,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내어서 지금 이 시대에 그 보편타당한 원리를 적용하여 그리고 내 삶에 가져오는 것, 이것이 D형 큐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큐티라는 것 역시 결국엔 성경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 보편타당한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성경 해석 방법이 동원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D형 큐티의 방식으로 말씀을 본다는 것이죠. 앞서 C형 큐티를 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본문을 읽어내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읽어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왜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 왜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본문 안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본문을 넘어서는 그 성경의 전체, 앞뒤, 문맥 가운데 혹은 다른 성경 66권 전체에서도 그 답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확장돼서는 성경 안에서는 딱 답을 찾을 수 없지만 다른 2차 자료를 활용하여서 그 답을 찾아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진지하게 그 말씀의 진위를 파고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탐구하는 과정들, 이것이 바로 연구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관찰하면서 나름대로 이 말씀은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이 성경을 연구해오고 해석해왔던 사람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떤 것을 메인 줄기로 삼았느냐, 이런 것들을 되짚어보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 이 말씀은 이것을 위해서 주어졌구나 라는 것을 이제 검증해내는 과정인 거죠. 이것도 연구의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 연구의 과정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도구들이 있겠죠. 2차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성경의 단어들이나 어떤 구절들을 해석해내기 위해서 어떤 성경 사전, 아니면 성구 사전,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쓰이는 고유한 단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 안에서 쓰였을 때 독특한 의미를 지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 안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풀어주는 그런 자료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현대에 자주 쓰이는 도량형과는 다른, 요즘에는 무게를 잴 때, 길이를 잴 때 기본적으로 쓰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리터를 쓴다든가, 센티미터, 밀리미터 이런 걸 쓴다든가. 그런데 성경 시대에는 좀 다른 도량형을 쓴단 말이죠. 그럼 그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찾아볼 수가 있고, 제사의 방식도 구체적인 방식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들이 존재했었는지, 아니면 시대적으로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찾아봐야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주석서나 배경, 이 개론서 같은 것을 통하여서 이 지식을 얻어야 되겠죠. 지금 한국 땅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사건의 배경 혹은 이 선포의 배경들, 지리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나, 성경 지리에 대한 성경 지도, 그런 해설이 담긴 그런 것들도 필요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서 해석의 가이드를 해주는 이런 좋은 그런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런 내용이다 라고 정리해주고, 그리고 필요할 때에는 특별한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설명도 곁들여져서, 그래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길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스터디 바이블의 역할이에요. 이런 연구의 과정을 통해서 정보들을 잘 종합을 해가지고 이 본문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야 라는 것을 찾았다고 이제 가정해보자고요. 이러한 정보들의 생기를 불어넣는 과정,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묵상이라는 과정입니다. 생동감 있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활기를 불어넣어서 그 메시지, 그 상황, 그 사건, 그 사람들과 이 공감함을 통하여서 충분히 이해해서 결국엔 결론과 적용으로 나아가기까지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 이게 바로 묵상의 과정입니다. 정보의 주역만 가지고는, 사실 연구의 과정만 가지고는 사실은 성경 공부입니다. 그런데 큐티의 목적이 뭐였다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묵상을 통한 우리의 삶의 변화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차가운 지성적인 이 과정을 거쳐서 이 뜨거운 묵상으로 바꾸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거룩한 상상력. 성경의 인물이 되어보기도 하고 그 사건의 그 당사자가 내가 되어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사건에 공감하고 이 사람도 되어봤다가 이 사람도 되어봤다가 저자도 되어봤다가 수신자도 되어봤다가 이렇게 역할을 나름대로 바꿔가면서 각자의 사정에 놓인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느껴지는 바를 충분히 묵상해보는 것이죠.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고린도전서를 지금 묵상하는 중에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이것을 유추해보기 위해서 우리는 연구라는 과정을 거치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방문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를 쓸 때는 대략적으로 어느 시기에 썼을지, 이런 사도 바울이 처한 현실에 대한 연구가 끝나면 아무래도 사도 바울의 그 현실 가운데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생각을 읽어내기가 쉬울 겁니다.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구나. 고린도라는 도시를 진지하게 연구함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이런 배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험과 유혹과 그런 도전들이 있었겠구나. 그걸 이해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래서 어려웠을 테고, 이런 부분들은 이래서 이들이 잘못해 가는 것이고, 이게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셨을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찾아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이신지를 찾고,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에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라고 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그 깊이 있는 그런 고민을 해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대체 이 말씀하실 때 어떤 마음을 하셨을까? 어떤 마음을 하셨을까?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의 큰 그림 가운데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렇게 충분히 연구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시는지가 정리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내 삶을 들여다보고 내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의 단계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실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말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시는가? 이것은 쉽게 그대로 읽혀질 때도 있지만 꼼꼼히 살펴봄을 통해서 이 모든 배경적인 상황을 이해함을 통해서 발견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너무 힘들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고, 우리의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교정되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에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충분히 정리해 나가면서 실제적인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DMQT의 전체적인 흐름,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올려드리는 이미지를 보시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다 라고 한번 훑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이 큐티의 실제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관찰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적용까지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남들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이렇게 엿보면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구나를 배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면서 점점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